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이제 2023년 마지막 수요일이 되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간이 언제 갔다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냥 증인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은 원래 한 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었죠. 그래서 대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보다 뭘 더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이번에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좀 특징이 있지 않아요? 거물급들이긴 한데 한 명도 마약이 안 나왔어요.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장난질이라고 그래요. 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그 정치인 송영길 씨는 보세요. 구속돼 있잖아요. 검찰에 가서 나 이제 더 부르지만 나 안 갈 거니까 진술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대중들이 볼 때만 커 보이지 권력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이건 뭐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이제 3번의 경찰 조사를 받고 결국 이제 오늘이 이제 자살을 해버렸어요. 물론 3번의 검사에 전부 다 음성이 나왔어요. 마약 검사에서. 근데 19시간 뭐 검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수사할 것이. 19시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미칠 일입니다. 똑같은 질문도 하고 똑같은 질문도 하고 똑같은 질문도 하고 대답이 달라지면 왜 달라진지 적응하고 환장하죠. 검찰 조사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받아보진 않았으면 데모하다가 한번 받아본 적밖에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됐을 때 구로구청에서 데모하다가 한번 받아봤는데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자살을 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분 참 주변에 전도자 붙여달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일단 그런 루머에 시달려 버리면은 거의 이제 뭐 생명이 끝나버리는 건데, 그럼 우리로 말하면 밥줄이 끊긴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유일하게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뭐 견디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으로. 그러는데 사람들이 생명보다 언제나 돈을 우선시해요. 사람들이 생명보다 언제나 사람을 더 우선시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인을 버리는 건 일도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중요시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을 중요시한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떨어졌다라는 거.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한마디입니다. 불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구미에 당기기 위해서 모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마지막 찬양이 좀 살짝 마음에 안 들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고 경배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건 아니다. 그건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기준이 세울 때 그 기준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트로트 찬양을 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버리도 좋죠. 그러면서 왜 교회가 그렇게 딱딱하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를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교회가 딱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찬양이 딱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매번 그 가사가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렇게 또 신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그래요. 근데 그게 딱딱하다. 그럼 검증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맞출 것이냐 하나님께 맞출 것이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죄는 불경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보수입니다. 신앙은 항상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뭡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에 처져 있는 그래서 성도라고 그럽니다. 왜? 그 시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불경외의 죄를 범하면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거든요. 못 만났다면요 귀신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 자체가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할 때 말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럽다라는 말은 안 씻어서 더럽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는데 모든 타락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더럽다 입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이 문란하다. 아 진짜 더러워 지저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락을. 그래서 이 불경외의 죄 아래 있으면 반드시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두는데 그 경계선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동성애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복잡한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석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들도 복음 받고 회개하면 된다. 그런 얘기였다. 그럼 또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불경외라는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게 사람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단의 종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도 또 그런 목회자를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불결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용납이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절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욕하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이 기준이고 성도 사도들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누림이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런 복음, 그런 누림은 없어요. 누림이란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가운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그런 거짓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누린다고 그러면서 많은 어른 거짓된 선지자들이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들어왔던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또 들어옵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왔죠. 얼마나 빠르게 퍼졌습니까? 그날 아침 해가 뜰 때 목매어 죽인 족장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500이 7,000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가 목매서 쫙 목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뭐하러 들어갔어요? 동침하러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타락의 영이라는 그렇게 무서워요. 제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눈앞에 족장들이 지금 7천 명이 목매달아 죽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니까는요.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변에 그게 꽉 찼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저걸 보고도 괜찮네.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렇게 활개를 칠 수가 있죠. 왜? 보고도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타락한 영이 이제 더러운 삶을 고통. 그럼 이 삶이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삶이 그게 고통입니다.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자, 이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난 날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음부에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이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죠. 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부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자에게 진짜 복이 뭡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그게 뭐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 불경의 죄를 알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불경건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강력한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획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 후손입니다.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쭉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다가 예수님 때 이르러서는 남자가 낳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스스로 태어난 자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끝냈다라는 소리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뭘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속량할 수 있는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죄를 도말시켰고 사망을 멸했다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걸 성탄절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으로 기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은 복 있는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진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자 했으나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믿는 겁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누가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리, 구원 주기로 선택한 자가 믿습니다.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한 자가 고백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볼까요? 15장이죠.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은 선택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장 8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게 새롭게 말하고 또 새롭게 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복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아담에게 말한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절대적인 싸움입니다. 항상 대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내가 선택하였느니라. 그러면 절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타고 파고듭니다. 이제 뭐라 파고듭니까? 너 같은 놈이 네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고듭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고자 싶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그 선택을 따라서 뭐가 된 겁니까? 그 선택을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선택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녀가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함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물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네. 성령이 친히 너의 영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죠.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뭘 바라봐야 돼요? 응답을 바라봐야 돼요. 자녀니까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잘하는 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항상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내 개인의 일상에, 개인의 삶에, 가정에 그런 것들을 놓고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라. 물론 그런 부분에 은혜가 필요하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는 그런 방향의 턴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정말 간곡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신앙이요? 이제 장성한 신앙. 그게 재림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화요일 날은 월요일도 하루 종일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동안 이제 미루었던 일을 했어요. 기러기가 좀 컸으니까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정도 컸으면은 아직 한 달은 채 안 됐지만은 영하 2도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고양이나 다른 날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까지 보여진 모든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들을 다 수리하고 그러고 이제 그놈들 올려 보내놨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봤더니는 쌩쌩하게 살아 있더라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제 육축장을 떠나서 사육장에서 사는 것이다. 독립해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이 내 현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재림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를 와서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요, 이게 응답이 아닌 거야. 이걸 응답이라고 말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오실 예수가 응답이었고 그 응답을 잡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떠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언약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어느 부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삶의 전반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전반이 전부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환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네가 복음을 몰라서 너는 그런 환난을 만난 것이요, 네는 복음이 없어서 그런 환난을 만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리 오면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또 그 말에 속습니다. 사람들이.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인을 이렇게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는 삶에 환난이 와서 그것이 응답이 아니거나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분명 거짓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에서 21절에서 31절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일생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심이 없는 환난 가운데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참수형이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왜 목사가 돼가지고 병에 걸리고, 왜 목사가 가난하고, 왜 목사 자녀들이 타락을 하고, 장로 자녀들이 저렇게 엉망이고, 그건 복음을 몰라고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까? 더 하더마, 더 심하더마, 훨씬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디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서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 단 한 명을 못 봤어요. 신사참배 때 이것은 국가의례라고 말하고 그 국가의례에 대해서 회개하는 목회자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게 좋냐?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어려움이 옵니다. 각오하시고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거 오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가는 곳에 열심히 애를 쓰나 우리 눈에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요, 이제 또 지금 가시 나요. 거기에는 가시가 한 번 뿌려진 데거든. 근데 지금 가시 뿌린 지가 5년 정도 됐을걸요, 아마. 그런데 아직도 가시가 나요. 그래가지고 가득 났어요, 또. 아니, 이놈 씨가 거기서 가시 나면요, 씨가 싹이 나가지고 조금 자라다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더 부러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사육장 전체 방사장까지 전부 다 지금 가시 또 쫙 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잡초하고 싸우면 포기하는 게 현명하겠다. 가시 이 정도이니 잡초를 어찌 이기겠냐. 그럼 앞으로는 잡초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대파를 무려 2판이나 심었잖아요. 3판인가 2판, 3판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보니까 대파를 제일 많이 쓰더만, 요리할 때. 그러면 교회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요리할 때 써야 되지. 우리 집서 써야 되지. 3판 갖고도 한두 달밖에 못 쓸 것 같아. 심었거든요. 심어놨는데 또 겨울 풀들이 가득 났어. 나라. 나중에 좀 클 때까지 기다리겠다. 좀 많이 자라야 돼. 그럼 많이 자라면 뽑기도 쉬워. 뽑아가지고 그대로 걸음으로 그냥. 이제 싸우는 거 포기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 번 씨가 뿌려지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요, 예수를 믿고 나서 96년 아마 극계로 기억이 돼요. 95년도에 94년에 믿고 95년 시험을 보고 95년 6년 그 겨울로 기억이 돼요. 그 겨울에 그 겨울이 맞아요. 그 겨울에 이제 그 겨울부터 본격적인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씨앗을 받은 애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돼서 이렇게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이런 애들이 이제 받았죠. 이제 10살부터 시작해서 11살, 12살 애들이 13살 애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가 96년이라 치면은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27년 지났잖아요. 그럼 40대가 됐잖아요, 얘들이 지금. 그렇죠? 40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아이들 속에서 열매를 맺었을까 궁금해요. 물론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알 길이 생깁니다. 언제요? 내가 천국에 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걸 응답으로 잡고 그 삶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또 이제 김지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원이라고 요만해 쬐깐한 애요. 근데 이렇게 타부지게 생겼어요. 한 3년 만에 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냐? 그동안에 바빴어요. 뭐하느라 바빴는데 어쨌든 바빴어요 그러더라고. 오늘은 또 일찍 왔어. 아무리 날이 좀 따뜻하지만이 맨발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몸에서 열이 펄펄펄 끓어. 맨발로 왔어. 이 쬐끄만한 것이 얼마나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밀고 들어오잖아요. 다른 형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한테는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받아주니까 뭐 감당 못할 정도로 힘이 좋아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얘도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냐? 잘 다니고 있어요. 잘한다.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 한마디가 작은 힘은 발휘하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삶의 씨앗을 뿌리고 큰 훗날 큰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두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청량은 언제 합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 교회, 우리 교회 땅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알았거든요. 공사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뚝 잘라봅시다. 그래도 한 평 정도 절이 들어가는데 뭐 어차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아니, 일자로 쭉 자르면 한 평 정도가 시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지적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사용료 낸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담으로 이렇게 해서 경계를 이렇게 그렇게 해라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놨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럼 뭐 측량을 왜 합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요? 이건 다운교회 거, 그렇죠? 예. 이것은 시 거. 그거 알려고 측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측량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거? 하나님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호를 말합니다. 네. 완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보호. 자, 1절을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갈대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말하면 자요, 줄자. 길이를 재는 자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40장에서 48장 기억나죠? 성전을 측량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목이, 무릎이, 허벅지가, 허리가, 가슴이, 목까지 은혜를 충만히 적셔주시는 거죠. 그 40장, 48장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갈대는 자입니다. 자를 받았습니다. 주며 말하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온. 그런 다음에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자인데 여기에 붙으면 히로 읽어요. 아예 이 오에서 이렇게 읽어지는데 히에론.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성소하고 그리고 바깥뜰 까지 포함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이제 설명을 해서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겠죠. 물론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성전 때하고 그런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때하고 헤롯 성전 때가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뭐 대동소이하니까. 자, 이게 성전들이 있다면 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소를 가리킬 때는 나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온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 전체를 가리킬 때는 히에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성전은 무슨 단어였느냐? 나온이에요. 네. 나온. 네. 나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제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단은 뭘 말하죠? 이제 분향단이 되겠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휘장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자는 누구죠? 제사장이겠죠. 네. 그래서 성소, 분향단, 제사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성전, 성소입니다. 제단, 분향단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측량하라 라고 그럽니다. 측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절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나온 바깥 마당은 이걸 뜻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기원전 960년이죠. 그때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성소가 파괴되죠? 586년이죠. 이때 파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스룹바벨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제 성전 재건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산도바가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듣고 성전을 재건을 한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586년에 망해서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했겠죠? 언약대로 516년에 지어지는 게 이것이 이제 제2의 성전입니다. 그러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지었기 때문에 규모가 어떻겠어요? 규모가 작아요. 그것을 확장합니다.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기 시작한 게 그게 기원전 20여 년 정도 시작을 했어요. 누가 하죠?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언제까지 하느냐? AD 63년까지 합니다. 이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괴는 언제 되죠? 파괴는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황제의 둘째 아들인가요? 새로 황제가 된 그 황제 이름은 역사는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우리 성균이 같으면 기억할 건데 저는 기억 못해요. 그 티토 장군이 이제 와서 다 파괴하고 뭐 하나 남겨놓죠? 통곡의 벽이라고 요 벽 하나 남겨놔요. 이 벽인지 이 벽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벽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벽인지 내벽인지는 모르겠어요. 서쪽 벽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요 일반적인 우리 시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찬이게 한 150명이 죽었구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150명 그 정도면 많이 죽은 거죠.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제거를 하죠.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사랑병원에서 금강아파트 정도까지 그 정도 거리가 떴다가 가라앉아요. 그 하마스 땅굴 있잖아요. 그 땅굴을 파괴시켜버려. 그럼 거기에 민간인은 없겠냐고요. 그런 거 고려 안 해요. 민간인이라고 뭐 하마스 군이랑 똑같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의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걸 계시록을 기록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파괴될 가능성이 크죠.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지을 것이다. 3일 만에 이를 다시 지으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이죠. 그런 다음에 신약에 가서 성전 그러면 또 성도 개인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말이죠. 3장 16절이죠. 또 성전 그러면 교회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킬 때가. 교회는 언제입니까? 이제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성전은 세 번째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성소를 지칭하는 나오이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이거 전체가 지금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성소 전체를요. 그런데 지성소는 성소는 지켜주는데 그 뜰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석이 내린 해석은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일관성이 없나? 2절을 보도록 합시다.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주석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2절 자체 내에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들이 거룩한 성, 성전 바깥 마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성전 바깥 마당을 거룩한 성이라면 그건 이방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거룩한 성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석이 좀 틀렸더라.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해석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이 뭐냐? 이 말하는 성전을 교회로 가리킨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믿음, 그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영혼이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말세의 환난의 때에 끝까지 지켜주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지켜 두 번째 뭔 내준다고? 육신. 이것은 핍박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저것은 복음을 모르고 율법적으로 산다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 비난 받을 때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찌 그렇게 인생을 사냐 답답하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 때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원리를 따라서 어떤 삶입니까? 주와 함께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죠. 빛과 소금 낸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아니 기분 좀 내게 같이 좀 술 좀 마시고 같이 놀아라. 너만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분위기 이게 뭐냐. 이런 말 안 들어요. 듣죠. 오늘 수환이가 예배를 못 오고 회식을 갔어요. 저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예배를 올 건데 수환이는 또 수환이 나가 아니니까 수환이한테 얘기해. 수환아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예배를 네가 빠지는 것까지 내가 네 믿음상 어쩔 수 없이 용납을 하는데 술은 먹지 마라. 반드시 권주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술 권한 사람들은 꼰대라고 한다더라. 안 권한다 그러니까 네가 거절하면 된다. 저는 술 못 먹으면 빨개져요. 어떤 놈 술 먹고 술 안 빨고 얼굴 안 빨개진 놈이 있어. 다 빨개지지. 시작하지 말고 너를 구별시켜놔라. 그래야 됩니다. 분위기 맞춰준다고요? 좋죠. 그 분위기는 근데 사망의 분위기로 같이 지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은 환난을,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던 유감들에서 성전 마당을 이방인들에 내어져서 거룩한 성이 그들에게 짓밟힌 건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은 당할 수 있고 환난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핍박 환난을 이길 능히 믿음을 주시고 그 이기고 나면 뭐가 있다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빛과 소금이 되어 그게 정인의 삶으로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되는 걸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똑같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고난을 받고 따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확실하게. 그러면은 잘 되는 걸 보고 따라오는 1000명, 10,000명을 만 명과 함께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 고난을 보고도 따라올 수 있는 그 한 명과 함께 하겠습니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들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99.99%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보고 따르는 그 한 명은 반드시 구원의 문을 통과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증인을 하기 전에 성전을 청량하는 말씀부터 하는 것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죠. 이제 뭐 할 것이다고요?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뭐 할 것이다? 성전 바깥마당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의 날에 살리실 것이다. 과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에 있는 그 대속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언약 안에서 부활의 상급을 바라본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줌으로 42달 곧 말세 기간 동안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며 든든하게 하여서 그 어떠한 유혹과 거짓에도 속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난을 견고히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성전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날에, 재림의 날에 기쁨 가운데 주를 배울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남은 시간을 또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